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오고 무시하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큰 소문이 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이례를 이루는, 특별히 그 여리고로 들렸을 때 그 당시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큰 부자였다. 근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예수님을 보지 않고 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삭개오는 두 번째,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그런 거리에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게 됐고 또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잖아요. 세리가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자인데 세리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일 수도 있고 돈이 많다,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을의 유지고 또 부자이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데 삭개오 내적인 면에서는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 한번 보기만 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무에 올라갔다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고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린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의 전 재산 중에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가 예수님 안에서 비어있던 또 안에 답답하고 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손구가 그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가게 됐다.
그 떠나갔다는 것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재물이 많았다는 게 삭개오도 재물이 많았고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 그런데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다 만족을 주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삭개오처럼 그 마음의 한 구석에 해결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특별히 그 청년이 예수님께 보는 게 영생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떤 길일까? 어떤 삶일까? 돈이 많아도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게 돼. 오늘 등장하는 레위는 세리예요. 뭐 세리장은 아니고 세리인데 또 세리도 이렇게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세리가 있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간에 앉아서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기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세리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서 영업사원이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일을 치르는 그러한 일들. 뭐 세리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할 정도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던 레위를 예수님께서 그 세간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설명을 여러 가지 한 것도 아니고 왜 따라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이런 부연적인 설명이 전혀 없고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만 그가 금방 그 자리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 표현이 그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됐다. 물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전에 삭개오가 평소에 그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갈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레위, 다른 말로 이름이 또 있죠. 마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4개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이 마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레위예요. 세리, 직업은 세리였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세리가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일대기를, 복음서를 쓸 정도로 이런 제자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세리였지만 좀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구약을 아주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응했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표현된 게 마태복음인데, 이렇게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어떤 인물인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유대인이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나라 그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처럼 직업적으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식민지 때 일본 순사를 도와서 이렇게 뭐 첩자 일을 하고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고 친일파고 막 손가락질하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먹고 사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해서라도 집안에 먹는 쌀이 떨어지지 않고 애들 교육하는 일에 뭐 이런 생각도 혹이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레위도 뭐 처음부터 뭐 세습 받아서 세리가 됐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그래도 손가락질 받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리 농사를 줘도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나라 제가 군산에 한번 가보니까 군산에 한 다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 차들이 다니지 않는 다리인데 팻말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로 만들어진 시멘트로 만들어진 다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최초로. 그전에는 뭐 나무로 다리를 만든다든가 돌로 이렇게 다리를 만든다든가 그러는데 최초로 그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놨. 근데 언제 만들었냐면 일본 식민지 때. 근데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식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군사랑으로 이렇게 거기 막 평야가 많잖아요. 그런 곡식들 곡물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놨다는 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다 로마 식민지니까 빼앗기게 되고 또 세금도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종교세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거 다 내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허전함이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늘 그 세간에 앉아서 그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우리 어제 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중풍 걸린 사람들이 해서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이제 중풍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중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심중에 마가복음에도 보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저는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로 표현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돈만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심중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우리 신음소리도 아신다 그러잖아요.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답함, 이 괴로움, 이 힘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오늘 찬송가를 선택하면서도 453장 그 손 못자국 만지라. 혹이나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이 있으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게 돼.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뭐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올라갈 때는 모르고 그 되는 순간에는 다 이룬 것 같아도 다 하루 지나고 1년 지나다 보면 그건 역시도 헛수고고 그건 역시도 내 문제를 우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을 만나세요. 어제 우리 수요일 날 김주기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예 정말 안진뱅이처럼 나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운명적인 삶을 사는 그냥 자포자기의 삶을 사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이제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없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혹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위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옷 이야기, 새 포도주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레위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익 계산도 안 하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버려야 돼. 끊어야 돼. 근데 우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냥 붙어 다니고 붙잡고 있어야 되고 혹이나 흔히 그래요. 어떤 여자가 두 남자를 만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양다리 거준다 그래요. 양다리. 혹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참 신앙인이 뭐냐? 끊어버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 뭐 이렇게 해서 뭐 먹는 것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모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참신앙에는 버리는 자였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자.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종교에서는 공으로 얘기하잖아요. 공. 비어 있어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그런데 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군인 훈련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관등성명을 배워요. 관등성명. 훈련복을 입자마자 관등성명이 뭐냐? 훈병 김동환. 그냥 그 입으로 막 튀어나오는 게. 누가 부르든지 뭐 옷만 스쳐도 그냥 훈병 김동환 이렇게 그냥 자기 입에 달고 다니라는 게. 우리 안에도 예수 이름에 달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달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찔르면 그 누가 그러잖아요. 코카콜라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 몸에 피가 흐르지만 우리는 콜라가 흐른다고. 그 정도로 그냥 코카콜라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주의 능력이 흐르고 주의 말씀이 흐르고 주의 이름이 흐르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가 깨달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가 점점 깨달아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마태와 그 모든 사도들처럼 우리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때가 되면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한 게 너무 잘한 일이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 뭐 얼마나 직업이 많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뭐 우리 기독교에는 윤회가 없으니까 다시 태어남이 없으니까 근데 혹이나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아요. 꼭 목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만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자, 어쨌든 이 레위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세리들을 부르고 다른 아는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그 친구들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겠잖아요. 그런 무리들 안에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불렀을 때 물론 기쁨을 가지고 불렀지만 또 어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시몬 베드로를 불렀고 빌립이 누구를 불렀어요?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렇게 고넬료가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지인들을 다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물세례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레위가 마지막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을 아직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레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방하면서 너의 스승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지내느냐.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아픈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고 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흠없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자고 남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누가는 찾아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왔노라 그래요. 여기 한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퇴계시키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찾았노라.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뭐 하기 위해서 회개의 의미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벗어난 것을 이 죄가 뭐예요? 하마를 튀어나온 거잖아요. 벗어난 것을 다시금 관역을 향해서 다시금 바르게 방향을 잡아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저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금식 이야기예요. 금식. 왜 잔치를 막 베풀고 막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게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또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냐고. 금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응?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금식은 좋은 거예요.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금식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도도 되지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람의 식욕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를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서 막 먹을 찾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제일 오래 금식한 게 5일을 금식했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 저 논산에 가가지고서 우리 큰 손이처남 목회하는 거기 가서 5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견뎌냈는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 못했을 텐데 여럿이 같이 그냥 여기서 금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금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를 짚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금식 자체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잖아요. 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심지어는 금식의 의미는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건 이래니까 뭐 하루 안 먹는다고 죽겠어? 물론 맞는 말이지만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다 이제 음식을 다 끊어버리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다 걸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는 다 어딘가 살아버리고 나 금식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비유할 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때도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 뭐 보여주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이 금식을 자랑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이렇게 자랑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금식을 보신 게 아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 기도를 보고 그 모습을 보는 건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벌써 타성이 붙어가지고서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외식되어 버렸어요. 그냥 당연히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지난 주일 말씀이 뭐예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간절함이나 어떤 그 감격이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타성 속에 다 접어들어.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 바리새인은요 구별된 사람, 구별하다 그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게 형식화되니까 외식되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껍데기만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정말 전실한 기도 안에서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나 며칠 금식한 사람이야.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대단한 일이죠. 40일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이 40일 금식했다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느덧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피켓 전도가 형식화돼 버렸대. 외식화되어 버렸어요. 그냥 30분 때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간에 나가서 서 있는 그 차를 만족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 시간 30분 동안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지나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생명선을 던져서 바다에 빠져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인지 그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서 있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왜 30분이 빨리 안 가나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되나 그런 거에 몰두하게 되고 뭐 몇 번째 했다고 뭐 몇 번째 한 것에 몰두하게 되고 이게 다 형식이고 다 외식이고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냥 내가 예배의 형식이 되지 않았는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요즘 뭐 성경 일기표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연초부터 읽어서 뭐 창세기부터 계속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표시를 해야 어디까지 읽었는지 또 얼마쯤 읽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른 데에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내가 성경 한 번 읽었다는 그것에 만족한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었는지 영의 양식이 됐는지 그 말씀 안에 내가 새로워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 통독했다고 한 번 읽었다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새 옷과 새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묵상된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익숙함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늘 새로움으로 늘 새롭게 긴장함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뭐 소주 이름 중에 그 있죠? 뭐처럼? 처음처럼 뭐 그런 이름도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회사에 처음 나가면 얼마나 긴장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너무 마지막 39절을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익숙함이 좋다는 거예요. 옛것이 좋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려면 이 번거롭기도 하고 어줍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이 얼마나 편해. 그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뭐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구약에 지금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학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로움으로 새롭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저도 어느덧 보니까 무슨 50년이 넘게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100년이 넘어도 바르지 못하면 아니 50년 동안 했으면 더 깊은 신앙 안에서 더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못하고 10년 전 못하고 청년 때 정말 또 과거 얘기 생각하면 그렇게 뜨겁게 혼자 그냥 교회에서 밤새워 가면서 철야하기도 하고 구연보 목사님이랑 그분하고 둘이서 그냥 그 교회 바닥에서 지하에서 뭐 갈 데도 없었지만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고 그 안에서 그랬던 것이 그저 40년 50년 지나가지고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새 옷은 낡은 옷과 연결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늘 감격이 되고 기도가 어제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말씀이 되고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의 주인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내가 끊어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것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붙었고 형식과 외식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온전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외적인 것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